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거의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특강을 좀 살펴봅니다. 올해는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철학과 싸우는가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지키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역사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도 작금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본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며 근본을 잃은 기독교는 그다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볼 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과연 무엇과 싸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독교 역사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공을 치듯이 진짜 싸워야 될 적들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종교개혁 역사도 동일하지만 철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싸움 보면 이단하고 싸우고 은사주의하고 싸우고 신비주의, 그게 다 철학입니다.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어떤 관점을 주로 보냐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를 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끊임없는 전쟁은 사실은 철학과 인문학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회사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신학 안에 자꾸 철학을 섞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적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의 높이 제2장에 나오는 종교개혁 파트 부분을 제가 좀 조금만 손을 보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둘째 주에 이성에서의 높이를 할 때는 그때는 3장을 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성에서의 높이 1장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잠시만 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못 들어본 분들도 다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염두에 두어야만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는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하게 되면은 우린 중세 천년, 중세 천년 암흑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천년을 얘기했을 때 그 천년이 어떤 천년이냐면 AD 5세기서부터 AD 14세기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D 4세기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에게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중세 천년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를 하다가 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를 뭐 꿈속에서 봤다던가, 그리고 나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십자가 길을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겼더라. 뭐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의 수호신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돼서 이제 이 칙령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국교로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독교를 이제 국교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쇠락하거나 변질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국교화하게 되면은 그 종교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국가가 컨트롤합니다. 국가에서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요. 그리고 월급을 준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을 국가가 컨트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교가 루터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이게 많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열심히 안 해도 국가가 또 밥 먹여주잖아요. 열심히 뭐 교인들 뭐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이제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교인들이 안 오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죽어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냐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한 70년대 80년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목회가 안 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산기도로 올라가셔가지고 금식기도를 진짜 죽어라고 했어요. 소나무 하나 뽑아서 안 되면 둘 뽑고 세 뽑고 아니면 막 뽑고 그냥. 그래서 주님 오늘 저 안 만나 주시면 큰일 납니다. 막 근데 그러면서 막 회심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산기도 딱 끝나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내가 설교를 하면 막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막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단순히 뭐 그때 이제 불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불받았다기보다는 거듭났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거듭나서 내려오시니까 당연히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밀라노 칙령 때문에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방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의 종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종교는요 본능입니다. 자기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 숭배 사상이라든지 바알 숭배 사상이라든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숭배 사상,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기독교화 되어져 가는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교 사상, 철학이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하게 되면은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중간기 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누가 먹냐면 페르시아가 먹거든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이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로마의 이제 걱정이 이것이었어요. 로마는요 나라를 지탱할 만한 사상과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한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종교는 필수적이에요. 종교나 철학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국가는 돈으로 지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끊임없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그것의 기반은 철학과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헬라 철학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로마화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그 노예들 중에서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 노예가 가장 좀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좀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노예로 삼으면 그 가정교사인 그리스 노예가 자기 자녀들을 철학적으로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사고를 받으면서 커요? 헬라 철학에 익숙해지면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밀라노 칙령 때문에 공인되어지면서 그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흡수되어져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개종돼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온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도구나 카우나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기독교의 세례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기독교의 세례는 그 신학적 의미는 상실되고요. 유럽 사회에서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안 받으면 정식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식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무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 믿음이 없어도. 사르마뉴 대제는 11조를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일종의 세금처럼 교회 행정을 꾸려가는 강압적인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마뉴 대제 때의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제 11조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기독교를 세금처럼 이해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세적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그대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교황은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소위 왕권 신수설. 근데 이 왕권 신수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왜곡을 한 거냐면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나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와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지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거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왕권 신수설 해가지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왕은 내가 그 임명한 사람만 왕이 돼야 정통성이 있어. 거기에 신적인 정통성이 있지라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이는 이 부분이 밀라노 칙령에 관계된 그림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13세기쯤에 와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되게 세게 생겼죠 이분이. 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철학을 하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로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부분 근육질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거의 장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싸움 엄청 잘했어요. 싸움 엄청. 그리고 얼굴 엄청 못생기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체력을 그래서 지덕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지 이제 공부도 잘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체력을 많이 길러줬죠. 체력만 길러줬죠. 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13세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중세 가톨릭 신앙을 집대성합니다. 그 이전에는 산만하게 이렇게 파편화되어진 그 신학을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실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이 사람이 가톨릭의 신학을 완전히 집대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위 어거스틴의 그 신학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두 개를 연결을 해요. 물론 두 개의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플라톤주의 이원론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플라톤주의 이원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은 자연과 은총
그 아랫부분은 자연이라고 했고 은총을 이걸 이원론적으로 나눴잖아요. 제가 이원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원론적으로 둘로 나눴는데 이 둘로 나누는 원리는 플라톤주의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둘로 나누는 방식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영성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점, 자연, 그리고 이성, 그리고 세상 이렇게 이제 하층부에다가 이렇게 분열해 놨는데 이 자연, 이성,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상층부에 보게 되면은 은총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앙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그냥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사용되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고요. 신앙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교회는 소위 그 로마 가톨릭의 직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 추기경, 사제 이 사람들의 그 집합체를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반 평신도들은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짬뽕의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짬뽕의 천재가 뭐냐면 섞을 수 없는 걸 섞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섞었어요. 신학과 철학은 섞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근데 물과 기름과 같은 두 개의 그 사상적 체계를 섞었어요. 섞으느라 무징의 예를 썼죠. 근데 이 사람은요 13세기 초두에 설립된 양대 탁발 수도회 하나인 도미니크 수도회의에 소속됐고요. 아퀴나스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주의,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게 사실은 가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제들이나 수녀들한테 왜 사제들이나 수녀들은 결혼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엄하게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무조건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이거는 프란시스 쉐이퍼의 입장도 그런데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우리 프로테스탄트적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다 질문이 허용되어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진리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답변을 항상 해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차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이데아론에 기초하는 플라톤주의에 의해 정비돼요. 그러니까 이데아론의 관점과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적 관점을 두 가지를 섞은 것이 바로 은총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플라톤주의에 의해 정비되어 온 계시신학의 현실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경향 탓에 무신론적 색채가 강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무신론주의거든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는 유신론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무신론주의와 유신론주의를 섞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론에 관한 문제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론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공산주의를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시스템으로 잘 규정을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인민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사실은 존 로크 같은 사람들, 그리고 홉스 같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밑바탕을 깔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하다못해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 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의 밑바탕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성경적 전제를 가지고 경제와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인간론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거나 사회를 구성하는 데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신학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병든 정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면 세미 펠라기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건 다 타락했는데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이성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또는 철학을 하층부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철학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철학도 열심히 하면 또는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하면 좀 구원받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총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틴어로 보눔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눔 하게 되면 이제 영어로 이제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약간 고달프다. 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복음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결국 이 이성만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종교통합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빨리 진도로 나가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층부 뭐 있어요? 은총 해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먼저 번에도 이제 이성에서의 높이 1강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론과 이분법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얘기해도 이렇게 항상 어려우니까 그냥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 두 개의 상호간에 독립된 기본적 원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층부와 하층부를 둘로 딱 나눠 놓는데 상층부와 하층부가 이 운영되어지는 원리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다 봐요. 세상은 두 개의 원리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악의 원리와 선의 원리가 움직여지고, 이렇게 보면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분법입니다. 우리는 이분법. 이분법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둘로 쪼개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론론인데 우리 그래서 이분법은 이 이론론 안에서 이론론을 둘로 나눠서 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녀들한테는 이원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론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세상을 모든 것, 로마 가톨릭은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모든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원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직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직이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밥 깔고 논에다 물 대주고 뭐하고, 그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직,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원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론론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옳은 거야. 이런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도요. 율법이 해라 하지 마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계명, 2계명, 3계명.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라 하지 말아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뭐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해라 하지 말아요.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융통성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기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린 애들한테 이거를 융통성부터 가르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애가 매사에 모든 것을 자기가 편한 상황 윤리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나 교회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부터 가르쳐야 돼요? 술 마시지 말라로 가르쳐야죠.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로 가르쳐야지. 성경 말씀에는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는데 뭐면서 막 굉장히 헷갈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융통성 있게 알아서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까? 마시는 거죠. 마셔. 주일 성수해라 하지 말라로 딱 선을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굉장히 답답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이 주일날로 딱 묶였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그냥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니 장례식을 치러서 교회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율법주의.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께서 가르친 명령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정죄 안 하죠. 왜냐하면 소위 이분법의 핵심이 뭐냐면 원리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을 잡지만 생명 걸고 하는데 그 원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쪽이 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라 하지 마라가 하나로 다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패스. 왜냐하면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저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왜 세계사 교수님들은 이런 걸 어렵게 가르치는지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그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프랑스어거든요. 항상 이렇게 코막히게 발음하면 프랑스어예요, 그냥. 르네상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르네상스 운동 소위 문예부흥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운동을 다른 말로 또 어떤 얘기는 그냥 인본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 이게 왜 세계사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냐면 교회사를 몰라서 그래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오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섞일 수 없는 두 개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실은 플라톤주의보다 더 지독한 무신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플라톤주의는 그나마 이데아가 이 물질 세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디 저 먼 곳에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떤 신비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주의를 뭐라는 관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것이 이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이 물질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괜히 유물론적입니다. 무신론적이고요. 근데 그 무신론과 유신론을 섞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컵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저었어요. 믹서기로 막 저어버렸어요. 그냥. 그럼 여러분 어때요? 순간적으로는 섞인 것처럼 보이죠. 예, 워낙 기름을 잘게 부숴놨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네들끼리 들러붙기 시작을 하죠. 들러붙으면서 물과 기름이 딱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는데 얼마 걸리냐면 1000년이 걸린 거예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한 1,200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기간이 13세기인가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의 막바지에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냥 주일 성수를 막 강요하고, 그리고 뭐 맨날 기도 강요하고 예배를 강요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눈치는 봐야 되겠고, 나 직분도 있고 진짜 이러다 어떻게 해요? 에이 못해 먹겠다, 에이 쌍시옷, 그러면서 딱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중에는요 더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세속화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던 한 모습이에요.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인본주의 운동에 심취해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아예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먼저 읽고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르네상스 운동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사람이 사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천사처럼 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처럼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막 금욕을 시키고요.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고요. 맨날 거룩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맨날 수도원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맨날 자기 학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게 하라 하니까 이런 거죠. 스프링을 꽉 눌러놨다가 이게 한 몇백 년 되니까 이게 터져 나오면서 그냥 아예 그냥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겁니다. 완전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이원론적 관점은 플라톤적인 철학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문제가 이겁니다. 자꾸 예나 지금이나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세상 철학을 잘 갈아서 신학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 세상을 품으려면 우리도 저 사람들 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 막 자꾸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토비즘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을 열심히 갈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열심히 갈았어요. 그러고 나서 신학에다가 때려 넣은 거예요. 때려 넣은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튕겨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신심이 좋은 사람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과 동정,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동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수도에 들어가서 맨날 풀만 먹고 살고, 그리고 막 금식해야 되고 막 해숙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 자체는 이쁘게 꾸미고 싶고 막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맨날 거지같이 하고 살아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싶은데 술 같은 것도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로빈 훅 같은 영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부들이요, 술 취해서 다니는 신부들이 되게 많고 막 음란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신부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직업도 세상적 직업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니까 연옥에서 헤매지 않고 천당에 빨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야죠. 신부가 돼야죠. 머리를 깎고 신부가 되거나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직업, 그래서 성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밭 깔고 뭐 논농사하고 뭐 사과 뭐 기르고 뭐 하게 되면 그거를 속된 직업 해서 세속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 원론이죠. 두 개가 섞여서 두 개의 원리가 세상을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14세기서부터 16세기 정도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의 기간이었다고 얘기하는데, 16세기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16세기 종교 개혁이죠. 종교 개혁이 르네상스 운동의 가장 정점기에서 딱 터진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14세기부터 점점 인본주의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고삐가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죠. 점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삐를 한번 놔주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자유자재로 방만하도록 움직이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거듭날 때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타락한 본성과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타락한 본성과 싸우질 않아요. 그러면 그 타락한 본성하고 누가 싸워줘야 돼요? 부모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나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게 이제 청교도들 같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이 자녀들이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인본주의 운동이 점점 그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서 이제 단테의 신곡 정도 이렇게 된, 최신곡 뭐 그런 거 말고요. 신곡, 귀신 신자 써서 그 신곡입니다. 단테 신곡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단테는 암암리의 기독교 세계와 고전 이교 세계를 혼합해요. 그것이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잘못된 측면을 따랐는데, 이런 이원론은 그의 여성관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단테의 저술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자가 있죠. 베아트리체. 그죠?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남자들 마음이 설레죠. 베아트리체. 근데 베아트리체를 단테가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뭐 굉장히 오래 보고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다가 헤어진 비연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디 지나다 한번 본 거예요. 야, 이쁘다. 근데 그거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단테가 이 베아트리체 보고서 완전히 눈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베아트리체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테의 저술에 등장하는 이 베아트리체와 단테의 아내의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생애 내내 한두 번밖에 못 봤을 뿐 환상과 과장된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서 참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과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막 날개 달려서 막 날아가고 있는 천사처럼 막 있고, 뭐 머릿속에 상상하면 이제는 막 뭐 동그란 것도 위에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얼굴엔 잡티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점점 환상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테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베아트리체예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여자인 거죠. 자기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아트리체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으니, 몇 번이나 봤다고. 사랑이 그토록 완전한 달콤함을 나에게 쏟아주도다. 어떻습니까? 이런 여자 없습니다. 이런 남자도 없고요. 여기서 이 사랑이 그토록,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허구예요. 사실은. 아니 인격적인 교제도 안 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이 여자하고 날 한번 섞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막 자기 혼자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알고 나면 그런 거 있죠. 전에 이제 개그 프로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다소곳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말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가 말을 겁니다. 저 아가씨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환상입니다. 환상. 반면에 이제 1285년에 결혼한 그의 아내는 그의 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가정부에 불과했고요. 베아트리체는 이상화된 정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는 잘 보세요. 감성 없는 육신적 사랑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몸 없는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실 몸 없는 환영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이원론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토비즘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고삐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1340년경에 페트라르카는요, 이제 이 정도 이제 봐줄만하죠. 이제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방투 이것도 이제 이게 코를 막아야 되는데 몽방투라는 산을 한국말까지 코를 막고 내버리는 산을 등산할 목적으로 이제 등정을 했습니다. 최초로 등산을 위한 등산한 사람, 이 사람이 페트라르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이게 이 시초가 어디서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뭐 옛날부터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페트라르카 때 와서 비로소 등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등산을 위한 등산. 그 페트라르카는 뭐라 하냐면 새로운 인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카치오입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요,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테의 신곡과 비교하여 인곡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인곡. 근대 소설의 이제 창시자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설은 신을 바라보는 중세에서 벗어나 인간을 바라본 르네상스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써진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얘기도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금기시대였던 중세 시대 때 금기시되어졌던 그 모든 인본주의인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초기에 나왔을 때 데카메론은 금서였습니다. 굉장히 금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르네상스 운동에 의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좀 부끄러운 작품,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이 다비드상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의 천재였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대리석을 가졌는데 대리석이 아주 좀 형편없어요. 얇고. 그래서 이거 버리기엔 아까운데 이거 아주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잘못 치게 되면은 대리석이 얇아가지고 그냥 쩡 하면서 이게 그냥 부러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정을 들고서 막 깎아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깎아대기 시작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저 엄청나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은 이 다비드상의 머리가 좀 크죠. 대두입니다. 대두. 그리고 손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는 이게 우리가 정면으로 본 그림을 봐서 그렇지 다리를 약간 짧게 이게 하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석상이 서 있을 높이까지 계산을 해서 딱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비율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다리를 일반적인 다리로 하게 되면은 너무 다리가 길게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짧게 하고 이 눈의 각도를 염두에 두고 머리 크기도 일부러 크게 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머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정상적인 비율로 사람이 보이도록 조각을 한 게 다비드상입니다. 천재죠. 진짜 천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했지만 실제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다비드상을 조각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극장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기독교 영화라고 자꾸 박박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 기법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플라톤 철학을 성경에다 갈아 넣으면 그거는 성경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비드는 단순히 제목에 불과했다.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유대교를 알았지만 입상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하게 되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인본주의적 이상 곧 인간은 위대하다. 이 메시지가 인간은 위대하다. 그래서 몸이 되게 멋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보게 되면요, 저게 진짜 정으로 쪼개서 만든 게 맞나? 꼭 기계로 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는 표현이고, 이 입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에 대해 확신해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는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어리지도 않게 큰 손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일부러 크게 만들었어요. 크기도 인간이 강력한 존재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손을 일반적인 손보다 굉장히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염두에 둔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에 비길 만한 또 다른 거장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진정한 르네상스의 화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를 최초의 현대 수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의 현대 수학자. 그는 인본주의적으로 수학에서 출발하면 사람은 모두 개별자만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리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보편자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보편자가 뭔지 아시죠? 보편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는 표현이죠.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스탠다드가 무엇인가, 인간을 규정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현대 철학 안에서도 실존주의 안에서도 보편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르트르가 보는 보편자는 누구였냐면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가 보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걔 봐라, 보편자잖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실존주의 안에서도 보편자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보편자를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그림 잘 알죠? 동그란 원 안에 한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이거 다 수치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통계를 내서요, 인간의 가장 스탠다드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수학으로 보편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거죠, 소위. 모든 인간의 가장 공통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율,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이걸 우리는 개별자라고 얘기하죠. 개별자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하나하나 각자를 개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별자를 많이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하나의 그 통계를 내면 그거에 오버랩되어지는 교집합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 교집합의 영역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자 했던 그림은요, 사실은 보편자예요. 보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그린다고 했을 때에 그냥 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개를 개라고 부르게 만들 수 있는 보편자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게 이제 소위 플라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데아를 그리고자 하는. 여러분 이데아를 그릴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였기 때문에 결국 수학으로 하나의 보편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결과는 뭐밖에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만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철학과 신학의 차이예요. 철학은 인간의 개별자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엔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철학에서는 이렇게 출발하죠. 인간의 속에는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의 보편성을 찾아내면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모르죠. 인간이 망가지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망가졌잖아요. 인간이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거기서 보편자를 찾아봐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의 접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인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 되는 것이냐면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우리를 알죠.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의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근데 철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가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각자 각 사람들의 보편자를 찾아내면 우리는 계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8세기 때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요?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도 틀렸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다 개별자를 따져 보니까 성경이 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신화다. 저거는 동화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서 잘못된 거죠?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접근이.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계시에서 인간을 바라봤을 때의 오류가 없는 것이지, 오류가 많은 인간을 아무리 여러분들 모아봐야 절대로 보편자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굉장히 모든 혼란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쪽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517년에 10월 31일 내일이죠. 그래서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보고 그 날과 관련되어진 주를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이 10월 30날이니까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문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죠.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왜 못 찾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영혼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자에서 보편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편자를 찾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던 가운데서 이 루터가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됐고,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의 용어의 개념이 바뀌니까 이제껏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개념들이 틀렸다는 게 다 하나씩 탁탁탁탁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기독교, 내가 알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95개 조항이에요.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하면서 95개 조항을 쭉 나열을 하고 비텐베르그 문에다가 라틴어로 글을 써서 못질을 했어요. 라틴어로 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종교개혁 하겠다 해서 영웅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학자들은 이 글 보고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비텐베르그 문에가 딱 붙였는데 그 다음날 이랬더니 누가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에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런 시키지 않은, 그것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해버렸어요. 인쇄소를 발달하는 바람에. 그래서 원치도 않은데 종교개혁에 떠밀린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루터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본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철학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못 봤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칼빈이 종교개혁 2세대거든요. 칼빈이 1509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517년. 그러니까 그 즈음에 칼빈이 그 전에 태어나고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빈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난 가운데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 2세대로 딱 등장하게 된 거예요. 1세대가 루터, 2세대가 바로 칼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외치는 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르네상스 운동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그게 하층부에 있는 철학의 논리였다고 한다면, 상층부에 있는 신학의 논리로서 루터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소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두 개의 줄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던 즈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레오나르도가 죽기 2년 전에 발표된 셈입니다. 레오나르도가 죽기 10년 전인 1509년에 칼빈이 탄생했고요. 레오나르도가 죽은 해에 루터가 라이프치히에서 에크 박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516년 레오나르도를 프랑스에 데려온 프란시스 1세는 칼빈이 1536년에 자기 기독교 강요를 헌정한 왕이었습니다. 프란시스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자기 왕궁에 초대까지 했는데 그냥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프란시스 1세가 이 어느 정도로 다빈치를 사랑했는지를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국내에 출판된 게 이제 두 종류가 출판됩니다. 그건 뭐냐면 1536년 판이 있습니다. 1536년은 초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26인가 27살 때 쓴 건데, 거기에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막 핍박을 받고 막 화형당하고 그러니까 서문에다가 뭐라 쓰냐면 이 왕께 드리는 헌정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프란시스 1세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예. 그래서 칼빈이 1536년, 이거 초판이죠.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헌정하는데 1559년에는 최종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536년에 이거를 출판하는데,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원래는 한 권짜리를 나중에는 네 권짜리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우리가 세 권짜리로 보는 거는 상중하로 나눠서 세 권짜리인데, 원래는 1권, 2권, 3권, 4권으로 네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559년에 이제 최종판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했던 것은 그 최종판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이 당시 이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 유럽의 남부에서는 르네상스, 이거 그거 저희 같지 않나요? 상층부와 하층부. 예. 남부에서는 절정기의 르네상스가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고 자율적이라는 인본주의적 이상에 대부분 기초를 두고 있었고요. 그게 남부 쪽이고, 북부 쪽에서는 종교개혁의 그 반대의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절정기의 르네상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을 때 루터와 더불어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남부는 인본주의, 북부는 신본주의로 르네상스 운동이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좀 놀랍죠? 자,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오직 개별자로부터 시작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뭐죠? 내가,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윤복희가 생각나는데 내가부터 시작을 하죠. 예,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아시고. 예, 안 오는 분들은 그건 뭔 소리야 그런 거죠. 예, 안 웃어도 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내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소위 이게 아담적 사고 방식이죠. 옛 아담적 사고 방식.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을 기초로 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에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리 자신에게서 세상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뀐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내가 바뀌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종교교육자들에 의하면 성경과 교회가 권위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권위를 성경과 교회의 권위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신적 권위는 성경과 그리고 교회만 항상 뭘 얘기한다고요? 직제, 교황이라든지 사제들, 교황이 한 말이 거의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먹혀집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황의 말이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동등하게 보는 거죠. 항상 가톨릭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뭘 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제들 또는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아래 있지 결코 그 위에 있거나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 활동은 교회 내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적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철학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들어온 철학이 뭐죠? 실존주의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칼 마르트부터 시작되는 실존주의가 이 시대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스펄전 때는 이성주의와 싸웠습니다. 19세기 때 이성주의가 등장하게 됐을 때 스펄전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저 이성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 저거는 철학이다라고 싸웠는데 아무도 스펄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이 너무 편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안 받아들여 왜? 그러면서요. 스펄전이 참 외롭게 싸우다가 거의 신경쇠약증 같이 되면서 세상을 떠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스펄전도 그렇게 말년에 굉장히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요. 로이드 존스도 말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때 같은 경우에는 종교 통합이 굉장히 한참 이루어졌는데 로이드 존스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였는데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아마 루터교가 먼저 손을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로이드 존스가 청교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분열해야 됩니다라고 분열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회로부터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뜻이 있으신 분들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존 스토트가 소울처치, 영국 런던에 있는 소울처치에는 존 스토트가 반기를 듭니다. 일어나서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로이드 존스는 분열주의자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드 존스가 성공회로부터 탈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로이드 존스가 몸담고 있었던 것이 이제 CLC라고 하는 출판사와 이제 또 관련해 선교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로이드 존스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드 존스가 그런 상처를 안고 결국은 81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교회사를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자연과 은총의 통일 부분을 봅시다. 종교개혁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냐면 자연과 은총의 통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상층부 하층부 자연과 은총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은 이것은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이론론적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개혁자들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연과 은총의 통일 문제에 대한 개혁자들은 르네상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주의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저의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톤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플라톤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성경에 보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실제로 있는 것 같던데요? 뭐 그런 부분들. 그거 아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 다 철학이거든요. 목사님, 그 워츠만이나 위트니스 리의 책을 보니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뭐 고난을 당해야, 그 신플라톤주의. 한 번은 그 우리 교회에 저희가 왔었거든요. 그 구원파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살던 분이신데 독일에서 구원파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온 김에 한국에 그래도 개혁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가 이단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거 인정하시니까 인정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가 왜 인정할 수 없는지를 제가 특정한 철학을 염두에 두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철학은 잘못된 거네. 그쵸? 자, 이제 구원파의 교리를 여기다가 제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 얘기하고 구원파의 교리를 딱딱딱 했더니 구원파가 철학이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이건 이단 맞죠? 했더니 얼굴색이 창백해서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더라고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여러분, 구원파도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면 뭐지? 이것이 철학이라는 관점을 잘 몰라요. 그 모든 철학들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이단이라는 가면 또는 자유주의라는 가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또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가면, 그런 다양한 가면을 쓰고서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것도 신학의 일종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냐? 수용할 수 없죠. 수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자체가 뭐냐면 철학적 해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최대한 철학적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은 인간이 신됨을 구원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같지도 않은 성경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진 피터슨은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번역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신화되어지는 것,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관상기도가 그런 것들입니다. 관상기도는 내가 신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공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도 이제 가끔가다 하는 얘기, 친한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가끔가다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단이 돼야 돼. 이단 처음으로 하면 잘 모여. 그게 무슨 얘기죠? 한국교회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이단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싸우는 건 철학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두색. 그러나 개혁자들은 아퀴나스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자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노력이나 종교적 노력 혹은 도덕적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믿음으로 빈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자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법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율, 스스로 자자에다가 법율자 쓰잖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법됩니다. 이것은 자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율적이기를 원하죠. 내가 정한 대로 살아. 내 인생은 내가 정해.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모독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카피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광고 카피라이트라든지 뭐 영화 카피라이트 같은 거에서도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나는 세련됐으니까. 뭐 그런 아주 깜찍한 표정 지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말이 그 말같이 보이죠. 우리는 이 말장난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를 자꾸 정리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성경관을 떠나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아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신학은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분리시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기표, 시니피앙. 이것도 코가 좀 막혀야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기표, 시니피앙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포된 내용들, 기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니피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규정됩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얘기해도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표는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이고 자유주의자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했어요. 칼바르트의 책을 보면요, 그리스도 엄청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뭐죠? 그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 그리고 볼트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 안 보셔도 되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게 칼바르트 신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기의가, 시니피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몰트만인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진정한 역사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유주의자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이 사회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어를 계속 바꿉니다. 용어에 대한 의미를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라 해서 다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의, 시니피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네퍼 같은 사람이, 보네퍼의 기독론 보면요, 글을 굉장히 말이, 그 문장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독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독론, 그리스도에다 동그라미 치고 내용에 줄 긋고, 그리스도 나오면 또 동그라미 치고 내용에 줄 긋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에 내포되어진 기의, 시니피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원래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책을 쓴 건요, 그렇게 책을 읽어야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읽으면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렇죠? 표현만 보면은 어떤 부부들은 우리는요 연애할 때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고 어쩌고 여우가 한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존주의적으로 밑줄 긋고 그 기의, 시니피에를 이해하면서 보면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독서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망가져요. 사람들이 독서를 하면서. 자, 종교개혁과 인간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인간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없고, 인간의 기원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수준의 참 인간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현대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 그러니까 개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보편자로서의 the man이 아니라 man입니다. 각자는 만물의 척도라는 겁니다. 설득하면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맛있던데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맛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설득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 여자 이쁘지 않니?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저런 여자 안 이뻐. 세상은 상대주의. 그거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척도라는 개념은 진리를 규정할 때 말하는 척도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취향의 문제를 마치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야. 저 사람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해. 꼭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인간, 즉 개별자는 만물의 척도라고 했고요. 오늘날 유물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인간은 또 다른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짐승들과도 차이가 없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면요, 인간은 다른 짐승들하고 구별을 할 아무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는가,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가? 자연인들은 그런 사고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숨을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난자가 있는데 그 정자 중에 수많은 정자들이 우연히 하나가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된 거야. 그리고 우연히 이 우연을 한번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독재자 아닌가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권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것이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짐승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구별됨이 있는 거죠. 짐승들은 왜 태어나는지 생각 안 합니다. 짐승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도 모릅니다. 그냥 존재하는, 그 짐승들이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요즘에 나타나는 그 허무주의의 보편성이에요. 신존재를 부정하고 내 존재 자체를 우연으로 규정할 때 사람들은 자꾸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이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층부와 하층부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로 말씀하시고 자연, 즉 우주와 인간에 관한 것에 대한 사실도 참되게 계시하신다. 이 계시 아래서 예술과 과학은 범주가 규정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상층부에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거기서 상층부에서만 맴돌고 있고 우리를 천국 보내고, 여러분들 맨날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이게 굉장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층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술활동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이 땅에 사는 것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소위 천직이라는 개념까지 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의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런 법치주의적 국가 제도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그 틀이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20세기 사고방식에 빌리면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인간인 한 아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0세기 인간은 결정주의 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결정주의라고 생각하죠. 누구는 구원받기로 결정됐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결정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20세기의 결정주의적 사고방식 이 철학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려요. 얘 정도는 결정주의 아닌가? 아니요, 결정주의지 않아요. 결정주의 아닙니다. 얘 정도는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 정도는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을 여러분들 생각할 땐 항상 과거에서 미래를 결정했다는 사고방식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섭리로 승리한 역사가 그것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개념을 고수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음으로 그 길이 선명합니다. 존엄성.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뭐 짐승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낙태 이 문제. 근데요, 유물론, 진화론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모순을 범하면서 존엄성을, 인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인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잔악성과 비인간성을 커버하기 위한 일종의 가면밖에 불과합니다.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성의 인권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인권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위 이 보편적 이 평등이라든지 이런 복지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존재이며 실제로 반역하기 때문에 진정한 도덕적 죄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도록 프로그램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과 따먹지 않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되면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작정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결정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결정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서 결과만을 가지고 결과로 과정을 자꾸 부정을 합니다. 근데 섭리론적 관점은요 과정 안에서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이게 기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섭리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니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인간의 모습과 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God who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우리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한다는 것은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며 동시에 무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코람 데오를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여기 앞에다가 코람 데오를 이제 써붙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각합니다.
여기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하는 사람은 위선을 떨기 시작합니다. 감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와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의 신들은 정의상 선과 악을 포괄한다는 차원에서 무한합니다. 맞아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며 동시에 무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재적이라는 뜻이며 무한하다는 것은 초월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내재적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초월적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약간 좀 유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재용이가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재용하고는 저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재용의 그 돈이 절대로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그 예배당 한 200억 정도 되는 예배당 하나 좀 저 구입하고 싶은데 근데 이재용이 도울 수 있죠. 네. 굉장히 그 사람이 돈으로 따진 거의 초월적인 존재죠. 200억 정도 11조 해도 그 정도 11조 101조 해도 뭐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관점이에요. 이것이 내재성과 초월성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케이.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내재성에서 시작해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초월자야 돼요. 나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 초월자를 바라봐야 되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동양의 신들은 정의상 선과 악을 포괄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무한해 보여요. 그러나 인격적인 신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양의 신들은 인격적이지만 이 모든 신들을 다 합해도 유한합니다. 이 신들이 좀 그래요. 좀 바람도 피고 제우스는 맨날 와이프 눈치 보고 그죠? 이 전능하지 못해요. 전지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려면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신론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법칙을 하나 딱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굴러가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 사는데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 그거 안 한다. 그게 독일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서 주여 뭐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 병든 지체 있으면 막 퐁당기도 하면서 막 서로 막 붙들고 막 치료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 뭐 저 사람들은 저런 기도를 하나. 그냥 의학으로 고치면 되는 거지. 의학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저 사람들이 사고하는 독일인들의 관념론적 사고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근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야 이거 뭐지? 막 일어나네. 관념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을 기독교의 투영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기적적 요소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철학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게 개혁주의도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선에서 성경의 하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신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구별 기준이 뭐냐면 인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무한합니다. 거기서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인간과 동물, 식물계, 기계 별 차별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중생전이나 중생문은 요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요거는 제가 삭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동물하고 구별되어집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식물 구별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이 안에도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기계에 가깝지만 그래서 유물론의 관점에서 또 보여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유물론이 무조건 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계적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건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계적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을 기계로만 보느냐 기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의 차이예요. 반면에 어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것은 무조건 무시해버립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기계적 요소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인간의 기계적 요소 때문에 우리에겐 의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계적 요소를 빼버리면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무한하신 하나님 쪽으로 건너뛰어 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병원 가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그것이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성의 면에서 볼 때 인간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인격적인 면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죠. 인격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처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이거는 조직신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이에요. 천국은 누구만 이룰 수 있죠? 하나님만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는 영원한 천국의 소위 데모 버전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지금 앞당겨서 보증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장차 도래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미리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시스템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론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것인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한 결과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좀 어려운 얘기죠. 그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입니다. 전인 종교개혁의 성경적 인간 이해는 육체나 영혼 가운데 한 영역만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적 견해와 다릅니다. 육체와 영혼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 얘기하는데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영육 구원입니다. 전화번호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외우기 좋습니다. 영육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영혼 구원만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파탄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서 삭개오의 삶 자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과의 모든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면 전 우주적인 모든 만물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천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은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문제가 되는데, 저는 무천년설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른 세계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그 새라고 하는 개념이 카이노스냐 네오스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두 개의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하냐고 하는 문제인데,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있던 걸 싹 포맷시키고, 마치 이거 똑같아요. 윈도우즈 11을 싹 포맷시키고 윈도우 10을 포맷시키고 윈도우 11을 넣는 것 같이 완전 포맷하고 새로운 걸 깐다는 개념이 네오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카이노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오류를 싹 다 잡아서 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원래 의도했던 프로그램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소위 헬라어에서 카이노스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사실은 없어요. 인간이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셔서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의 백성들은 다 모이게 하시면서 세상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갱신이라고 얘기하죠.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유갱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물질적인 영역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서 우리의 육체까지 갱신되어져요. 변화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죠. 자,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갱신입니까? 아니면 재창조입니까? 갱신이죠. 갱신. 그렇죠. 갱신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서 갑자기 딴 사람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것은 다 있는데 의식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갱신되어진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일관성 있게 전체에 다 맞물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간만 갱신인데 나머지는 리뉴얼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 그러므로 종교개혁에서 주장한 성경적 입장은 첫째, 하나님께서 전인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은 전인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역사 속의 시공간에서 타락이 이루어져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즉 타락의 역사성이며, 셋째는 구주 예수의 하신 일을 근거하고 성경의 계시에서 얻는 지식을 가짐으로써 전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천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전천년설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전천년설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멸망할 건데 예수님 오시면 싹 다 새로 갈아엎어질 텐데 굉장히 체념적으로 갑니다. 역사대로 이루어지잖아.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고 어차피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 서면 그냥 역사가 정말 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산에 올라와서 뭐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그리고 핍박받지 않도록 이제 주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 1차적으로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휴건지 휴가인지. 그래서 딱 올라와서 7년 동안 우리가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밑에서는 7년 동안 어떻게 대환란이 있죠. 여기서 내려와서 난 휴가 갔다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통일적 원리에서 위배되어져.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영광에서 싸우도록 긴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 느슨하거나 현실에 그 숙명론적으로 그냥 끌려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 전체의 통일성이에요. 근데 무천년설은 어떠냐면 무천년설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완성됨을 향해 지금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개혁하는데 그 한계에 부딪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재림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lready not yet. 영국 갔더니 not yet은 not yet이래요.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already not yet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연과 은총 양 영역을 모두 다스리는 주가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영역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질적인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경의 권위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결론 들어갑시다. 고생하셨는데요. 중세의 천년이라는 암흑 기간을 통과하면서 르네상스의 혼란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가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방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정치는 봉건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는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여자와 아이와 가난하고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금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사람들의 정신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새 역사에 우리가 헌신되고 충성하여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